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28장 10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4일째 밤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표류하던 중 선원들은 자신들이 한밤중에 어떤 육지에 접근하고 있는 것을 짐작하고 그들이 수심을 재어보니 20길이었고 조금 있다가 다시 재어보니 15길이었다. 우리는 혹시 암초에 걸릴까 두려워서 뱃꼬리에 단 4개를 내리고 나리 3개를 고대하였다. 그런데 선원들이 배에서 도망치려고 뱃머리에서 닻을 내리려는 체하며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으니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하기를 이들이 배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하니 군인들이 거룻배의 밧줄들을 끊어버렸다. 날이 새어갈 때에 바울이 모든 이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며 말하였다. 너희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줄이며 기다린 지 오늘까지 14일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니 이것은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너희 중에 어느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이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빵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떼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그들 모두 다 기운을 내어 음식을 먹었으니 배에는 우리가 모두 276명이었다. 그들이 음식을 배불리 먹은 후에 밀을 바다에 내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다. 날이 새자 그들은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해변이 있는 어떤 항만을 발견하고 그곳에 배를 들여 댈 수 있을지 의논하였다. 그들이 닷들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에 밧줄을 늦추고 앞돛을 바람에 맞추어 올리고 해변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두 물살이 만나는 지점으로 밀려 들어가서 배가 모래톱에 걸리니 배머리는 단단히 박혀서 꼼짝하지 않고 배꼬리는 거친 파도 때문에 깨어졌다. 군인들은 제수들이 헤엄쳐서 도망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였으나 백부장은 바울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의 결정을 거절하고 명령하기를 헤엄칠 수 있는 자들은 뛰어내려 먼저 육지로 나가게 하고 다른 이들은 널빤지나 부서진 배 조각을 위에 타게 하여 모두 다 육지 위로 구출되었다. 28장 1절입니다. 우리가 구출된 후에 그 섬이 몰타라는 것을 알았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 비가 오고 날씨가 추우므로 불을 피워서 우리 모두를 영접하였다. 바울이 나뭇가지들을 한아름 가져다가 불에 넣었는데 그 열기 때문에 독사가 나와서 그의 손을 물고 있었다. 그 동물이 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원주민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 사람은 분명히 살인자다. 이 사람이 바다에서는 구출되었지만 정의가 그를 살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하였으나 바울이 그 동물을 불에 떨쳐버리니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 그들은 그의 몸이 붙든지 아니면 그가 갑자기 엎드려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다렸으나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을 보고 생각을 바꾸어 그를 신이라고 하였다. 그곳 가까이에 그 섬의 가장 높은 자인 보블리오라고 하는 자의 토지가 있었고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3일 동안 친절하게 대접하였다.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으므로 바울이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기도하여 그를 낫게 하였다. 이런 일이 일어나자 섬에 있는 다른 아픈 이들도 와서 고침을 받았다. 그들이 우리를 극진히 예를 갖추어 대우하였으며 우리가 떠나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배에 실어 주었다. 28장 1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폭풍 중에 구원 받음과 몰타 원주민들의 영접. 폭풍 중에 구원 받음과 몰타 원주민들의 영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27절에서 29절. 27절 14일째 밤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드리 바다에서 표류하던 중 선원들은 자신들이 한밤중에 어떤 육지에 접근하고 있는 것을 짐작하고 그들이 수심을 재어보니 20길이었고 조금 있다가 다시 재어보니 15길이었다. 우리는 혹시 암초에 걸릴까 두려워서 뱃꼬리에 단 4개를 내리고 나리 3개를 고대하였다. 아름다운 항구에서 성까지는 약 800km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라굴라 이 폭풍에 의해서 14일 만에 2주일 만에 겨우 도착하게 되었어요. 여기 아드리아 바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중해를 가리킵니다. 이탈리아하고 그 헬라 사이에 있는 지중해 그 바다를 가리키고 지금 선원들은 바람 부는 상태와 또 파도의 상태 등을 보고 지금 배가 어느 섬에 가까운 것을 짐작하고 이제 물을 재어봅니다. 처음에 물을 재어보니까 20길이라 그랬죠.
이 한 길이 한 170cm. 보통 이렇게 성인 남자 키 정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20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깊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가다가 또 재어보니까 15개. 170 곱하기 한 또 15 하면은 여전히 깊어요. 그래서 이걸 재보는 이유가 암초에 부딪히면 이 배가 파손될 우려가 있으니까 날이 밝은 다음에 가기 위해서 지금 배꼬리로 단 4개를 내리고 지금 날이 새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절에서 32절. 30절. 그런데 선원들이 배에서 도망치려고 뱃머리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며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으니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하기를 이들이 배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니 군인들이 거룻배의 밧줄을 끊어버렸다. 선원들은 알았어요. 지금 재보니까 이제 육지랑 가깝다. 그래가지고 이제 배를 다 버리고 도망치려고 지금 뱃머리에다 닻을 내리는 채 하며 거룻배, 보트 같은 거를 바다에 내려놓고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들이 배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선원들이 도망가면 지금 그 배를 누가 몰겠어요. 선원들이 그 전문가들인데. 근데 이 선원들은 자기만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만. 그래서 이 바울의 말을 듣고 군인들이 선원들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거룻배 밧줄을 다 끊어버렸어요. 이제는 조그만 보트가 다 떠내려가가지고 선원들도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선원들은 상당히 이기주의죠. 지금 환란을 당했는데 자기들만 살겠다고. 그런데 그 사실을 바울과 또 백부장과 군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결국은 도망가지 못했습니다. 자, 항상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있죠. 먼저 도망가면 안 돼요. 도망가면. 같이 살아야지. 지금 누가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선원들이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선원들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예루살렘에서 큰 핍박이 있었죠? 핍박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도망가라 그랬어요? 머물라 그랬어요? 머물라 그랬어요. 머물러서 함께 기도하라고. 그래서 환난을 당할 때에는 함께 머물러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선원들이 도망가려고 했지만 결국은 선원들이 도망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기적인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함께 살아야죠. 함께 살고 함께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선원들은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것은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면 사는 거예요. 환난을 당할 때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는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는 줄을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실제로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걸 다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는 소망이 있는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기뻐하라고 했죠. 환난을 당할 때 기뻐해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래서 환난을 당할 때에 반드시 소망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인내할 수 있고 그래야 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제 여기가 사명이 끝이다 그러면은 거기서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직 사명이 남았다 하면은 또 살려놔요. 거의 뭐 죽게 되었을지라도 살려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사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 그걸 늘 기억하고 자기 혼자만 살려고 하면 안 돼. 자기 혼자만. 같이 살아야 돼요. 자기 혼자만 살려고 하는 선원 같은 이러한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버리고 환난을 당할 때는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기도하며 머물러서 그것을 통과해 나가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3절에서 36절. 33절. 날이 새어갈 때에 바울이 모든 이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며 말하였다. 너희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줄이며 기다린 지 오늘까지 14일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니 이것은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너희 중에 어느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이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빵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그들 모두 다 기운을 내어 음식을 먹었으니. 이제 점차 날이 밝아왔습니다. 그때 바울이 모든 이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니까 2주일 동안은 이 유라굴라 이 폭풍 때문에 뭐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배멀미 해보셨어요? 배멀미?
예, 배멀미 저도 해봤는데, 뭐 정신 못 차리겠더라고요. 뭐 속에 있는 거 다 토해내고도 우악우악거려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바다가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뭘 먹겠어요. 근데 이러한 폭풍, 그러한 것을 2주 동안 이렇게 하고 나니까 아마 먹은 것도 다 토해냈을 거고, 아마 눈이 퀭했을 거예요. 눈 퀭한 거 보셨어요? 눈이 퀭했을 거예요. 그냥 막 전부 다 지금 자, 이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음식을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줄이며 기다린 지 오늘까지 14일이다. 2주 동안 하나도 못 먹고 먹은 것도 다 토해내고 정신 없었을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은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지금 그렇게 큰 환난을 당했는데 먹을 기운이 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음식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이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지금 2주 동안에 먹은 거 다 토하고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먹을 수 있는 거, 이게 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감사한 게 뭐냐면 음식을 먹을 때 먹을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하죠? 먹을 수 있는 거. 우리가 어떨 때는 이거 써서 못 먹을 때가 있어요. 너무 몸이 아프든지 너무 이렇게. 근데 우리가 항상 음식을 먹을 때 항상 맛있으세요? 젊은 사람들 끄떡끄떡 하지 마시고 우리 어르신들 항상 음식이 맛있으세요? 입맛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입맛이 있는 거. 뭐를 먹어도 입이 쓸 때가 있죠. 그거는 몸이 별로 안 좋을 때인 것 같아요. 입이 쓸 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입이 쓴 정도가 아니죠. 지금 2주 동안에 얼마나 그 폭풍 시달리다가 먹은 거 다 토하고, 근데도 그들이 빵을 떼어서 먹기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상태에서도 먹을 수 있게 된 것. 그래서 그들 모두 다 기운을 내어 음식을 먹었으니 음식 먹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죠. 배가 여전히 지금 흔들흔들 하지 않겠어요. 광풍은 좀 가라앉았다고 해도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기운을 낼 수 있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7절에서 38절. 37절. 배에 있는 우리가 모두 276명이었다. 그들이 음식을 배불리 먹은 후에 밀을 바다에 내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다. 네, 거기 지금 사람의 수가 몇 명이에요? 276명이 다 살았어요. 하나님의 이게 참 특별한 섭리입니다. 다 죽을 뻔했어요, 사실은. 광풍이 불고 있을 때 어떻게 살아납니까? 근데 하나님이 살리고자 원래 계획하신 대로 다 살아났습니다. 또 바울을 통해서 권할 때다 권면을 받고, 그래서 모두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는 배부르게 먹은 다음에는 다 버렸어요. 왜 버렸을까요? 배를 가볍게 하려고. 39절에서 40절. 39절. 날이 새자 그들은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해변에 있는 어떤 항만을 발견하고 그것에 배를 들여댈 수 있는지 의논하였다. 그들이 닷들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에 밧줄을 늦추고 앞돛을 바람에 맞추어 올리고 해변으로 들어갔다. 네, 지금 캄캄했을 때는 좀 어디쯤 왔는지 몰라서 그냥 이렇게 깊이만 쟀는데 이제 날이 샜습니다. 그래서 앞을 보니까 항만이 보였어요. 그래서 닷들을 끊어 바다에 다 버리고 그 다음에 키에 밧줄을 늦추고 앞돛을 바람에 맞추어 올리고 이제는 천천히 해변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41절에 그러나 두 물살이 만나는 지점으로 밀려 들어가서 배가 모래톱에 걸리니 뱃머리는 단단히 박혀서 꼼짝하지 않고 배꼬리는 거친 파도 때문에 깨어졌다. 자, 지금 유라굴로라는 큰 그런 폭풍을 견뎌냈죠? 건져냈죠? 이거 엄청난 환란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거기서 이제 기운을 얻어서 빵도 떼어 먹었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마음이 해이해졌겠죠. 이제 살았구나. 이제 다 긴장을 늦추고 이제 됐다. 항만도 보이고 이제 배가 천천히 들어가고 있는데 그때도 조심해야 돼. 그때 큰 환란이 지나간 다음에 마음을 더 긴장을 늦추면 안 돼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큰 환란을 우리가 통과한 다음에 또 계속해서 기도하며 조심해야 합니다. 부주의 방심하면 안 돼요. 이제 큰 환란 다 지나갔다. 이제는 안정이다. 이제는 평화다.
그 다음에 마음을 다 긴장을 늦추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기도하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부주의방심하면 안 되고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요. 큰 유라굴라는 통과했는데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뭐예요? 두 물살이 만나는 지점에서 배가 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주의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분들은 그 신앙생활하면서 방학하시는 분이 있어요. 스스로 방학하시는 분. 방황이 아니고 방학. 그 여름쯤 되면은 한 30일 동안 스스로 방학하고 30일 만에 돌아와서 개학하고 그 다음에 저한테 와서 반갑습니다 그러고.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방학하면 안 돼. 방학. 우리는 언제 방학하죠? 언제 방학해요? 뭘 또 죽어야 방학한다 그러면 너무 슬프잖아요. 하나님이 좀 쉬라 그러면 그때 좀 쉬는 거예요. 쉬라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때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신 분이 있어요. 뭐 과로를 했든지 몸이 너무 아프면은 그럼 제가 그때 가서 좀 쉬는 게 그때가 방학하는 거예요. 그때. 죽은 다음에 방학한다 그러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쉬게 할 때 있어요. 몸이 좀 아플 때. 그때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전도사님 중에서도 한 주일 이렇게 몸이 아파 입원하신 분, 그분 제가 푹 쉬라고 문자 보내드렸어요. 푹 쉬라고. 좀 쉬어야죠. 얼마나 주일하면서 그동안 과로했으면 몸이 아파서 입원까지 했겠어요. 그럼 푹 쉰 다음에 이렇게 일주일 만에 보면 얼굴이 뽀해서 돌아오세요. 그럼 얼굴이 뽀해하면 그 다음에 또 열심히 일하시라고. 또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방황하지 마세요. 그러다 장기 입원합니다. 스스로 방황하면 안 돼. 하나님이 좀 싫어할 때에는 좀 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부주의방심하면 안 되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라굴로라는 이 폭풍 통과했는데 그 다음에 이 별치 않은 그러한 두 물살이 만나는 지점에서 배가 깨어졌어요. 그 다음에 42절에서 43절. 42절 군인들은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였으나 백부장은 바울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의 결정을 거절하고 명령하기를 헤엄칠 수 있는 자들은 뛰어내려 먼저 육지로 나가게 하고. 네, 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군인들은 죄수들이 도망칠까봐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지금 바울은 어떤 신분으로 있죠? 죄수의 신분으로 여기 타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 또 죽게 생겼어요. 하여튼간 바울처럼 죽을 뻔한 사람 쉽지 않아요. 우리 사도행전 지금 이제 다음 주 다 끝나는데 28장 오면서 몇 번이나 죽을 뻔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안 세어봤어요. 죽을만 하면 하나님 살려놓고 죽을만 하면 살려놓고. 이유가 뭐예요?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걸 보면서 우리도 깨닫는 거예요.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완수하기 전엔 안 죽는구나. 성도 여러분, 죽을 거 걱정하지 마세요. 안 죽어요. 하나님이 사명 완수할 때까지는 안 죽습니다. 그 다음에 사명 완수되면 또 하나님 다른 사명 또 주실 수 있고 여기서 그만둬라 그러면 또 하나님 데려가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할 거 없어요. 죽을 게 공포스러워요? 죽음이 공포입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죠? 살든지 죽든지. 마이크 들고 얘기했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그렇게 되면 욕심이 없어요. 욕심. 나를 위해서 살릴 때는 욕심이 항상 있습니다. 욕심이 있게 되면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분별력이 다 없어져요. 욕심을 다 버려야 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이래. 이게 공식과 같아요.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죽고 그 다음에 내 몸에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욕심 가질 게 뭐 있어요. 욕심 가질 게. 그래서 모든 그런 범죄의 시작은 욕심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면 그 다음에 죄 짓는 자리까지 나가지 않고 또 혹시 우리가 욕심 때문에 죄를 지면 그 다음에 또 회개하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까지 이르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또 한 번의 위기가 생겼어요. 조금만 더 나가면 되겠는데 지금 이거 배가 깨지니까 이 군인들은 지금 죄수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 군인들이 지금 살게 된 게 바울 때문에 산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권면하고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살게 됐는데 지금 배은망덕한 군인들입니다. 하여튼 선원들은 이기주의, 군인들은 배은망덕, 좋은 사람 하나도 안 탔어요. 바울만 좋은 사람이네, 바울만. 44절. 44절 다른 이들은 널빤지나 부서진 배 조각들 위에 타게 하여 모두 다 육지 위로 구출되었다. 네. 수영 잘하는 사람들은 수영해서 가라 그러고, 우리 성도 여러분 헤엄칠 줄 아세요? 헤엄칠 줄 아세요? 헤엄 못 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헤엄 못 치시는 분. 큰일 났네요. 널빤지 붙잡게 생겨서 널빤지. 네. 사실 저도 헤엄을 못 쳤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친구들이 너는 잠수 전문이다. 하여튼 들어가면 그냥 가라앉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이 성경 구절을 읽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있을 때 헤엄쳐야 되는데 널빤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해도 근데 잘 못하겠어요. 근데 그때 어떤 목사님 그때 누군가 저한테 그냥 몸을 물에다 맡기려는 거예요. 우린 또 믿음이 있잖아요. 그 이전에는 안 맡겼어요. 그냥 가면 그냥 쑥 가라앉는데 그냥 맡기래요. 그냥 맡겼더니 둥둥 뜨더라고요. 희한하게. 그 다음 고개를 들래요. 고개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래요. 했더니 앞으로 가요. 그렇게 배웠어요. 여기 헤엄 못 하시는 분 한번 그대로 해보세요. 그대로 몸을 맡겨요. 물 위에다가. 근데 고개를 들고 이렇게 하니까 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누가 구출할 때까지는 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제가 이렇게 한강 이렇게 지나갈 때는 겁이 났어요. 저 빠지면 어떡하지? 근데 그때 이제 물에 뜨는 걸 배운다면은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자,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몸을 물에다 맡겨요, 그냥. 그 다음에 숨은 쉬어야 되잖아요. 고개를 들어요. 근데 손으로 이렇게 하면 되더라고요.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서 어디 이렇게 가면은 일단 물에는 뜰 수 있게.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헤엄치시는 사람은 헤엄쳐서 가고, 그 다음 헤엄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널빤지나 이러한 부서진 배 조각들 위에 타게 해서 결국은 276명이 다 구출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백부장이 이렇게 마음이 감동된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처럼 천부장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고 백부장의 마음도 감동시키고 결국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감동시키는 거예요. 누구를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페르시아 왕 고레스 그 왕의 마음도 하나님이 감동시키니까 그 당시 페르시아는 최고의 그러한 힘이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그 왕이 그 권력이 있는 왕을 어떻게 사람이 설득해서 감동시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유대인들을 그 유대 나라 그 어딘가 그 바벨론에서 그 고향으로 70년 후에 돌아오게 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떠한 사람과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쪽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다 회복시켜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그 유라굴라 같은 폭풍을 만날 때가 있는 줄 알아야 돼요. 그건 예상치 못하는 거예요. 누구나 편안하게 살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 소망의 닻을 하늘나라에 내리기 전까지는 폭풍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유라굴라 같은 큰 폭풍을 만날 수도 있고 아까 이렇게 그 두 물살이 만날 때처럼 배가 그냥 깨지는 그러한 일도 당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 또 우리의 그 인생은 항상 이러한 일이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살면 돼요. 우리 전부 다 편안하게만 살고 싶죠. 편안하게만 살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편안하게만 살고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옆에 사람은 편안할 것 같죠?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편안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다 여러 종류의 걱정이 다 있어요. 다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걱정 근심 없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가사 있지 않아요? 몇 절에 나오죠? 아무나 한번 찾아보세요. 신인건 집사님. 걱정 근심 아니 진자 한 명도 없다 그랬죠. 마이크 들고 가면 고기방 한번 읽어보세요. 487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은 저렇게 항상 웃고 참 편하고 근데 하나님 왜 나와가지고만 자꾸 이러세요? 이러면 안 돼요. 한번 보세요. 거기만 읽어보세요.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아니진 자 누군가 없어요? 성집사님 읽어보세요. 성집사님 읽어보세요. 몇 절에? 2절에 3절에? 3절에 네, 읽어보세요.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요. 네, 걱정 근심 아니진 자 없어요. 옆에 사람은 편안한 것 같죠? 편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다 다른 종류의 걱정하고 있고 다른 종류의 짐을 지고 있고 근데 우리의 피난처는 한 분이라는 거예요. 피난처. 주님께 다가가서 맡기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불평하지 마세요. 왜 다른 사람 다 저렇게 편안하게 잘 사는데 왜 나 가지고만 자꾸 이러시냐 그러면 안 돼요. 그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모두 다 걱정 근심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옆에 사람 건드리지 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겨우겨우 살고 있는데 자꾸 왜 못 살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위로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격려해주고 그래서 환난을 우리가 통과해 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감동시켜서 또 우리가 다 화해할 사람 화해하고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자, 백부장이 하나님의 종 바울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다 살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러한 폭풍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습니다. 그 다음 배가 깨져도 건짐을 받아요.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8장 1절에서 이제 원주민들 나오죠? 1절. 우리가 구출된 후에 그 섬이 몰타라는 것을 알았다. 이 몰타가 요즘 그 휴양지 그 몰타를 말하는 것 같아요. 저도 가보지는 않았는데 위치를 대강 보니까 이탈리아 본토에 연접해 있는 시실리 섬에서 남쪽으로 한 100m 떨어진 거 보니까 요즘 이렇게 휴양지로 각광받고 있는 그 몰타 같습니다. 2절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 비가 오고 날씨가 추우므로 불을 피워서 우리 모두를 영접하였다. 네, 영접을 했다는 게 참 중요하죠. 거기 지금 276명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인데 거기 또 도착하고 나니까 비도 오고 날씨도 추운데 불을 피워서 이렇게 영접한 거. 이게 참 이 원주민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감동시키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낯선 사람들 지금 배에서 지금 난파선 거기 헤엄쳐 나오고 널판지 막 해갖고 나온 사람들을 뭘 이렇게 반갑다고 영접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원주민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감동시킨 게 분명합니다. 3절에서 5절. 3절 바울이 나뭇가지들을 한아름 가져다가 불에 넣었는데 그 열기 때문에 독사가 나와서 그의 손을 물고 있었다. 그 동물이 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원주민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 사람은 분명히 살인자다. 이 사람이 바다에서는 구출되었지만 정의가 그를 살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하였으나 바울이 그 동물을 불에 떨쳐버리니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 자, 바울이 지금 나뭇가지들을 한아름 가져다가 불에 넣었어요. 다른 사람 따뜻하게 해주려고. 근데 바울이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불에 넣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이 감동받았을 거예요. 야, 저 사람 역시 하나님의 종이 다르구나. 그렇게 흐뭇하게 보고 있는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열기 때문에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어버렸어요. 자,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여기서 건져내 이렇게 주시는데 그 전에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이렇게 바울이 앞서가면서 봉사했다는 것은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 그 마태복음 20장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나 섬김을 받으러 오셨나? 20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가르쳐.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고. 네, 우리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많이 섬기고 계세요? 섬김을 받고 계세요? 섬기고 계시죠? 네,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은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고 한 것을 보니까 우리도 많이 섬기는 것.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도 지금 섬기려다 이렇게 된 거예요. 섬기려다. 자기가 그거 뭐 다른 사람 시킬 수도 있는데 한아름 지금 나뭇가지 갖고 와서 따뜻하게 다른 사람들을 불 피워주려다가 독사한테 물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잘못했다가는 큰 손해를 입게 생겼어요. 유라굴라 강풍에서도 살아나고 그 다음에 그 배 깨졌는데 파손됐는데도 살아나고 이제 이 몰타 이 원주민들과 거기서 모여서 지금 같이 따뜻하게 하고 있는데 독사한테 하나님의 정이 물려버렸어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했죠? 거기 4절에 뭐라고 비난했습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살인자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 사람이 바다에서는 구출되었지만 정의가 그를 살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이게 큰 마귀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큰 환란이 지나가고 또 자그마한 환란이 지나가고 이제 따뜻하게 옹기종기 모여서 불을 피우는 가운데서도 마귀는 역사할 수 있어요. 그걸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편안한 것 같을 때 더 조심해야 돼요. 아시겠죠? 예, 편안할 때 더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너무 잘 된다. 환란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유라굴라 강풍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살려달라고 기도 안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맞죠? 지금 배가 파손됐는데 거기서 지금 헤엄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 안 할 사람 누가 있어요? 널빤지 붙들고 지금 다 기도하게 돼 있어요. 환란을 당하면. 그런데 따뜻하게 옹기저기 모닥불 피워놓고 앉아가지고 몸을 녹일 때 그때가 또 조심할 때예요. 독사가 바울을 손을 물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하세요. 방심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도 조심하고 조심하라는 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모든 게 어려움을 당할 땐 당연히 기도하는데 편안하고 모든 게 안정되고 잘 될 때는 더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아요. 우리가 몸이 아프고 막 그럴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건강할 때 진짜 기도 안 하죠? 우리가 건강은 자신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평생에 감기 한번 걸려본 적이 없다. 그 다음날 다 그런 거예요. 나는 병원에 난 입원해 본 적이 없어. 그러더니 연락이 왔어요. 기도해달라고 입원했다고. 건강은 자신할 수 없어요. 건강은. 근데 이렇게 몸이 아픈 사람들이 보면은 건강관리 상당히 잘하세요. 나는 맨날 혈압이 몇이다. 콜레스테롤이 몇이다. 건강한 사람들은 그런 거 몰라요. 그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 더 우리가 정기 검진 받고 뭐 위내시경도 미리 좀 찍고 뭐 이렇게 하면은 예방할 수 있는데 건강한 사람들은 그런 거 잘 안 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모든 것이 건강하다. 모든 것이 편안하다. 그때에도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정기 점검해야 돼요. 내가 잘못된 것은 없는가? 그렇게 예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마귀가 항상 우리를 미혹할 때가 있고 또 손해를 줄 때가 있는 줄 알고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보니까 그 마가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근데 독사한테 물렸는데 살아났죠? 살아났죠? 5절에 바울이 그 동물을 불에 떨쳐버리니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를 것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악령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짚을 것이다. 또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으며 그들이 병자 위에 안수하면 나을 것이다. 네, 이러한 역사가 진짜로 여기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 독사한테 물렸어도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독을 마셔봐야죠. 여기 그랬잖아요. 믿는 자들은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뱀도 한번 괜히 가만히 있는 뱀 집어 들어봐야죠. 그런 엉뚱한 사람들 되면 안 돼요. 엉뚱한 사람들. 그건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주신 거지 이런 거 잘 따라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는 뱀한테 물리면 죽게 돼 있어요. 독사한테 물리면 왜 안 죽겠어요? 독을 마셨으면 죽게 돼 있지. 하지만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마귀 역사를 눌러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운동 끝까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살려주셨습니다. 6절 그들은 그의 몸이 붙든지
아니면 그가 갑자기 엎드려져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다렸으나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을 보고 생각을 바꾸어 그를 신이라고 하였다. 네, 이 원주민들이 조금 전에는 살인자라 그랬다가 이번에는 참 사람들이 이래요. 아까는 살인자라고 분명히 저 사람 살인자라고 그러더니 또 이번엔 또 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랬다 저랬다 그거 너무 기담아 들을 거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일, 구원운동 이게 첫째가 되고 그렇게 모든 것을 거기다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7절에서 마지막 10절까지. 7절 그곳 가까이에 그 섬의 가장 높은 자인 보블리오라고 하는 자의 토지가 있었고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3일 동안 친절하게 대접하였다.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으므로 바울이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기도하여 그를 낫게 하였다. 이런 일이 일어나자 섬에 있는 다른 아픈 이들도 와서 고침을 받았다. 그들이 우리를 극진히 예의를 갖추어 대우하였으며 우리가 떠나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배에 실어주었다. 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섬의 가장 높은 자인 보블리오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네, 그 사람이 3일 동안 친절하게 대접했는데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죽게 생겼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또 바울을 통해서 낫게 하니까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하니까 다 고침을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다음 주에 이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는 게 마지막이에요. 우리 지금 사도행전 몇 달 동안 했어요. 몇 달 동안. 항상 마지막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결국은 로마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참 은혜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복음의 사역만 감당하려고 했을 때 여러 번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그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능력이 나타나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유라굴라 같은 큰 폭풍도 만날 때가 있고 또 두 물살이 겹치는 곳에서 모래톱에서 배가 파선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를 때도 있고 또 여러 사람들로 인해서 죽을 지경이 될 때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는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환난을 만날 때마다 통과할 수 있게 하시고 건져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의 닻을 하늘나라에 내릴 때까지 우리가 이 긴 항해를 해나갈 때 평안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환난과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줄 걸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늘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